할렐루야. 성탄절인데 오늘도 매일 예배 말씀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저도 피하고 싶고 귀찮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뭐 와서 또 간단하게 또뭐 성탄절인데 뭐 특별히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많이 성도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 뭐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는데 잠시 누가 다녀왔는데 어제 본문은 제가 그 성탄의 하이라이트인 예수님 그 구주 나심의 탄생에 대한 본문이 구주의 우리 아기가 나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 본문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예,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번 12월 말까지 마무리 질 겁니다. 그 전에 일곱 촛대가 나타나면서 촛대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더라. 이 촛대가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유형의 교회가 현재도 있고 그리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는 또한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마지막 판에 이루어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부분에 물론 어느 부분도 이렇게 사건 우리가 제가 무천년설 계획주의에서 무천년설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대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제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딱 본문에 있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제가 계획주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떠들면 내 가지고 큰 코 다치니까요. 많은 선배들이 실제적 목회상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제가 20대 제가 50이 넘어가는데 20대 중반부터 섬겼지만은 섬겼던 교회가 강해 설교를 요한계시 강해 설교 한 교회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몇 군데 제가 많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몇 군데 다니지만은 어, 마지막 교회는 뭐 거의 뭐 18년 정도 다녔네 한 교회만.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일곱 인나팔 일곱 요런 인대접 난팔에 관한 사건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의 심판자로 나왔습니다. 그 본문이 지금 이어지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전체 내용은 최후 심판에 대한 중요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궁극적 운명을 다룬다.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이것은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피조물이 숨을 곳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절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지만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선택의 교리를 반영하는 건데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임을
말씀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면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3절의 내용은 죽은 자들은 육체의 부활로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활할 때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창조의 주죠.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는 구절은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수단으로 봅니다. 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대상이냐? 이는 것이 우리의 심판의 척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어집니다. 14, 15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불못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나타나는 지옥을 말하죠. 모든 악인과 사탄, 죽음 자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고요. 예. 시옥의 실제가 불못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로 이해됩니다. 어떤 불못이 꼭 있던 불못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를 말합니다. 이는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 깊이 새겨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자, 신학적 결론. 자, 하나님의 주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의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확실성.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경고, 불못의 심판은 복음 전파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이 심판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림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된다 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에 위안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아직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데 전도받지 못했다면은 그들을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